아름다운 발,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일전에 그 인터넷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어떤 발인가 봤더니 이 발레리나, 우리나라 이 발레리나 이 강수지 씨의 이 발이었어요. 이 발레 하시는 분들이 슈즈 신잖아요. 토우 슈즈라고. 그걸 벗고 이제 맨 발이 나온 건데, 이제 여성의 그 발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심한, 그냥 뼈도 그냥 다 그냥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발. 또 축구 선수 박지성 씨의 발도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라운드를 누비는 이 박지성 선수의 이 맨발의 모습, 정말 상처투성인 그 발이 이렇게 회자된 적이 있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전문 분야, 자신의 어떤 전문 분야 안에서 때로는 뼈가 이렇게 비틀리고 모양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이렇게 예쁜 모양을 다 그냥 포기하고 사는, 그렇게 되도록까지 열심히 이렇게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발이다, 진짜 멋진 발이다, 이렇게 칭송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발이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운 발. 자신의 전문 분야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발도 아름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또 다른 아름다운 발이 뭔가, 이 복음을 전하는 발,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복음이죠.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 신발이 나옵니다. 신발. 이 신발을 뭐라 그러냐면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1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이 복음하고 발하고 이게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 이 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을 주신 까닭은 그거 가지고 축구도 해야죠. 그거 가지고 발레도 해야죠. 또 내가 갖고 싶은 데 있으면 가기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발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발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냐면, 이 발이 어떻게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하시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저희 교회에서 매년 선교지 신방을 가는 거 참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지에 가신 분은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님의 발이 귀하죠. 선교사님의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께 신방을 가고, 그 선교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드리고, 선교사님 섬겨드리고, 그렇게 가는 신방대원의 발은 아름답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저는 이것 때문에 신방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영접할 때 바로 선교사님이 주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우리가 선교사님을 영접할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자, 그러면서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바다를 넘고 선교지에 가신 선교사님들의 발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발, 그 선교사님을 영접하고 그 선교사님을 신방하고 그 선교사님을 돕고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 들어드리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충전될 수 있도록 잘 영접하고 섬겨드리면 선교사님이 받는 상 우리도 같이 받을 수 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선교사님을 영접하면 선교사에게 주는 상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전방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참 귀하죠. 그 선교사님들이 의외로 이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십니다. 저희가 태국에 갔을 때 김은빈 선교사님을 저희가 만났죠. 이 김은빈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10년째 사역을 하시면서 너무 이 열매가 없어서 사역이 안 되니까 회심자가 없어요. 태국 사람들이. 그래서 선교사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 이 태국에서 철수해야 되겠다. 그러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러려고 짐 다 싸고 이러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아무래도 안 돼요. 10년 동안 여기서 복음을 뿌려도 안 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저희 신방 좀 가겠습니다. 그러니 이 선교사님이 신방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오시라고. 그래서 가서 저희가 이제 오가는 길 계속 차 안에서도 또 숙소에 돌아와서도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드리고 선교사님 맞장구 쳐드리고 선교사님 나중에 회복이 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캄보디아에 갔을 때도 그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 파송을 받고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계셨더랬는데 이 제주도에서 후원을 해서 지금 캄보디아 몬돌끼리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다가 이제 본래 본인을 파송했던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후임 목사님이 이제 후원하는 선교지를 정리를 하시면서 캄보디아를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 이 현지인 교회 벽돌까지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후원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이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되겠죠. 그리고 재정이 막히니까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저희가 캄보디아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리고 그 재정을 딱 드리고 나니까 이 막혔던 공사를 여전히 진행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버리시고 나를 파송했던 본교회로부터는 이제 정리가 됐지만 하나님은 열린 베델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물꼬를 또 허락해 주셔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서 사역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일본에 있는 민신교 선교사님. 저희가 갔을 때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을 한 지 한참 지났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선교사님은 뭐가 가장 받고 싶으세요? 아기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이가 있었으면. 저희를 잘 영접하십시오. 저희가 다녀간 다음에 이 가정에 아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농담하면서 선교사님과 같이 지냈거든요. 다녀온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았을까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는 열린 베델교회가 참 복됩니다. 이런 열매들이 이렇게 가끔씩 있는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선교사님에게도 상을 주시지만 그 선교사님 옆에서 보조해드리고 이야기 들어드리고
신방가드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날. 그래도 열린 베델교회가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무쪼록 1년에 한 번 이렇게 선교지에 가는 이 일이 잘 연결되어져서 앞으로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세워드리고 또 든든하게 또 힘을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 위로의 통로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도 인도 선교지 신방을 가는데 12분이 갑니다. 우리 신방대원들 혹시 여러분의 목장 안에 있으면 격려 많이 해드리고 그곳에 가서 신방대원들이 영적으로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복음은 마땅히 전해야 하고 또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야 됩니다. 전파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파하기는 하지만 전하기는 하지만 10년을 열심히 복음을 뿌려도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하기는 하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이게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번에 김길 목사님도 인용하셨습니다만 길가와 같은 마음, 그렇죠?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복음이 떨어져도 누군가는 이 말씀 앞에 냉랭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죠. 마치 바위에 계란치기?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이 다 튕겨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설교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그냥 쭉쭉쭉쭉 빨려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어제 순천에 있는 서부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왔는데 그 구석진, 그 외진, 그 시골에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금요일 날 저녁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첫 시간인데 어디 안 가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집회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이 본당이 딱 2좌석밖에 없는데 그냥 이 2열밖에 없는데 거의 다 차가지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들이 그 노인분들이 그냥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제가 좀 받았어요. 야, 이런 교회가 있구나 싶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때로는 이게 말씀이 이렇게 전혀 이렇게 스며들지 못하는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1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누가 순종했습니까? 누가 믿었습니까?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은 없는 건 아니지만 다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은 아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씨를 뿌리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맥 빠지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갑시다. 혹은 예수님 믿읍시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 누군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 교회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밥과 같은 마음으로 딱 반응을 해주시면 좋지만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믿으려고 준비했던 사람 마냥 나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반응하는 영혼은 극히 드뭅니다. 누가 믿었느냐, 누가 순종하였느냐, 누가 들었느냐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이도 없고 받아들이는 이도 없고 듣는 이도 없고 믿는 이도 없으니 그냥 전파하지 말까요? 그냥 씨 뿌리지 말까요? 이제 선교지 가지 말까요? 그럴 수 없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또 듣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주님 안 들었는데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듣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좋은 밭과 같은 마음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 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늘 의외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분명히 하나님 안 찾았거든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군가가 막 하나님을 찾아요. 쭉 그러면 저분 은혜 받겠다. 저분 은혜 받겠다.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 누군가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지하게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러면 기대가 되죠. 우리 집사님 은혜 받겠다. 그런데 보니까 찾지도 않고 지금 묻지도 않았어요.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의외성입니다. 저분이 은혜를 받네. 저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네. 저희 교회 카페 예배 후기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일 말씀 받고 은혜가 돼서 이 예배 후기를 가끔씩 남겨주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 후기 남겨주시는 글들을 보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정말 매번 정말 명쾌하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내가 전하는 말이 되게 어렵다 지금. 너무 내가 어렵게 얘기하고 있다. 너무 복잡하게 얘기한다. 막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오늘 설교를 너무 힘들게 했다. 너무 어렵게 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후기에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은혜가 됐다라고 딱 정리를 한 걸 보면 너무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깔끔하게 전달을 못했는데 받으시는 성도님은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받으시는 걸 보면서 의외성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 전했는데 성령님은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도록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저 손희선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죠. 그 의외성이 있는 거예요. 또한 어느 날은 설교를 하고 나서 죽 썼다 내가 오늘 설교 제대로 죽 썼다. 어제도 서북교회 가서 정말 그렇게 매너 좋은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눈 건 참 감사했지만 끝나고 나서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오늘 죽 썼어. 왜냐하면 죽 쓴 건 설교자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오늘 이 설교 망쳤구나. 나는 오늘 은혜를 끼치지 못했구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죽 썼습니다. 오늘 설교 그랬더니 저 죽 좋아합니다. 그러시대. 예. 하나도 위로 안 됩니다. 저를 격려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시긴 하지만 아무쪼록 설교로 망칠 때가 있어요. 나 오늘 설교 죽 썼다. 그럴 때면 이제 축도하고 나서 저 뒤쪽으로 얼른 빠져나가서 우리 성도님들 나가실 때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하러 가는 이 마음이 너무 멀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얼굴을 못 보겠어요. 너무 미안해서. 아니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여 주일날 나오셨는데 은혜를 제대로 끼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 이 무게가 잘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면 죽을 수 없구나. 내가 오늘 망쳤구나. 내가 오늘 배렸구나. 이런 생각 들 때 어김없이 나갈 때 저하고 악수하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죽었는데 은혜를 받아버렸어. 야, 내가 이러고도 설교자인가? 내가 이러고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나? 이런 자괴감이 딱 들 때가 있거든요, 어느 날. 그럴 때면 또 어김없이 문자가 와요. 목사님, 이번 주 전하신 말씀에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를 들었다 놨다 해요. 그러면서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나는 안 들은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안 믿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순종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전파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다 안 듣느냐? 그렇지 않다. 다 안 믿느냐? 그렇지 않다. 다 순종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오늘 전한 말씀이 온 땅에 이르렀고 내가 오늘 전한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자에게 내가 찾은 바 되고 하나님을께 묻지도 않은 자에게 내가 나타나겠다. 하나님께서 이 의외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보면 참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설교를 망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 써도 성령의 사역은 죽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동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그것이 유치부가 됐든 초등부가 됐든 소년부가 됐든 청소년부가 됐든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면 어김없이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찾도록 묻지 아니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의 의무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냐 돌밭에 떨어졌냐 가시밭에 떨어졌냐 가지고 씨 뿌리는 자가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죠. 책임을 거기까지 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의 상태까지 제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저에게 주어진 이 의무는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의 씨를 열심히 뿌리는 거죠.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은혜 받을 자에게 나타나시고 은혜 받을 자에게 찾은 바 되시고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 받을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주변에 교회 안 다니시냐고 교회 같이 가자고 저희 교회 안 와도 되니까 가까운 데라도 가시라고 그렇게 한마디라도 하시는 것이 저는 이 복음의 사역이 퍼져가는데 분명히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누군가는 안 듣는 것 같아도 누군가는 또 두고 생각할 수 있으니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정말 존귀한 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